오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20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이 여럿 있을 겁니다. 여럿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인내예요. 인내. 왜냐하면 여러분의 나이대에 이 인내라는 성품이 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우리가 한평생 인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하고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한데, 그런데 특히 또 20대 초중반의 나이대를 생각해 보면 이게 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내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생의 진로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아가야 할 길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펼치는 시기라기보다는 좀 준비하고 다져지는 시기, 힘을 모으는 시기, 내공을 쌓는 시기, 이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참고 견디면서 하나하나 빌드업을 해가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는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인내의 와중에 이렇게 내 인생을 빌드업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진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준비하는 시험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는 중에서도 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가 않아요. 목사님의 기도는 어떨까요? 그래도 왠지 목사님의 기도는 왠지 모르게 좀 응답이 빠를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좀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더 빨리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제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동등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기도를 할 때에도 제 인생의 경험상으로 딱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시간에 이 방법으로 응답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놀랍게도 대부분 그랬어요. 대부분 제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 적은 진짜 정말 아주 드물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신학교 갈 때 하나님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때는 또 응답이 또 기가 막히게 이렇게 빨리 돼가지고 신학교를 바로 또 갔어요. 근데 그런 때 외에는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응답이 잘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잘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실까?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하나님인가? 다른 사람 기도는 되게 잘 들어주시는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시지 않을까? 내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응답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로또에 당첨이 된 90%가 넘는 사람들은 오히려 당첨되기 이전보다 더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산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그 돈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돈이 딱 주어지면 그건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에서 불행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안 그럴 것 같으니까 당첨되게 해주세요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통계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해요. 권력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권력을 크게 가지게 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죠. 그죠? 심지어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애꿎은 사람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모두 다 들어주신다면 그야말로 우리의 삶은 폭발물을 가지고 노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쥐어주시기 전에 무언가를 허락하시기 전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아이에게 가위를 주기 전에 가위로 자를 수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자르면 안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잘못 다루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고 무언가를 허락하시기 전에 무언가 문을 여시기 전에는 항상 우리의 삶이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의 평판만 생각하셨다면 그냥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네요. 내가 기도를 오늘 했는데 갑자기 내일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평판만 스스로 생각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냥 앞뒤 재지 않고 기도를 다 들어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전혀 책임지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내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삶에서 놓치게 되면 우리는 조급함이라는 감정에 휩쓸리게 돼요.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빠르게 가능하면 지금 당장 달라고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할 수 있는 성품을 주세요. 지금 당장 인내할 수 있는 성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인내할 수 있는 성품을 달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기도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항상 이런 조급함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그릇된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심지어 세상의 속담 가운데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왜 있겠어요? 조급함에 빠지면 우리는 많은 실수와 잘못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빠른 시대 속을 살아가고 있어요. 목포는 아직 서비스가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만 수도권이나 일부 광역시에서는 이미 새벽 배송이 너무나도 일반적인 패턴이 되었어요. 저녁에 주문을 하면 다음날 아침에 문 앞에 택배가 와 있어. 얼마 전부터 올리브영에서는 PPL 아닙니다. 올리브영에서는 온라인으로 어플로 주문을 하면 2-3시간 안에 음식처럼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고 해요. 립밤이 떨어졌네. 올리브영을 주문하면 2-3시간 후에 사무실로 이렇게 학교로 배송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흐름이 이래요.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신속하게, 가능하면 지금, 당장.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 인내한다는 것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죠. 왜 기다려? 왜 인내해? 굳이? 그게 왜 필요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빠르게 응답을 받고 싶어 해요. 이게 점점 더 빨라져요.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 내일 새벽에 응답받고 싶어 해요.
새벽 배송처럼 응답이 빨리 오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한 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배송이 지연되는, 응답의 배송이 지연되는 이유는 사고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모두 다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못 들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는 것이 그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가 막 너무 밀려가지고 막 이렇게 일 처리가 늦어져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당장 다 들으시고 지금 당장 다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기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갈 수 없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렇게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는 이 기다림과 인내를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Wait and See입니다. Wait and See. 근데 이게 수거 표현으로는 두고 보자라는 표현이에요. 두고 보자. 너 두고 봐. 너 내년에 셀직이 안 한다 했어. 두고 봐. 말. 이런 거 두고 보자. 그러니까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Wait and See가 앙심을 품거나 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으니 물러서지만 다음에는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막 이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어쩌면 이 인내를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두고 봐요. 하나님 제 기도 응답 안 하시면 저 진짜 가만 안 있습니다. 이때까지 응답 안 해주시면 두고 봐요, 하나님. 근데 인내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내는요, 극기훈련처럼 화생방 훈련처럼 그렇게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억지로 참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원하시는 인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억지로 참을 때 우리 안에서는 뭐가 생기냐면 억울함이 생겨요. 내가 왜 참아야 되지? 내가 지금 왜 참아야 돼? 처음에는 잘 참는데 이게 계속 어느 정도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돼요. 내가 이만큼이나 참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야?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이렇게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를 정당화시켜요. 내가 지금까지 참았으니까 난 이렇게 열받을 만해.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억울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고 보자는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인내는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내가 분노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을 누리고 나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를 쌓아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인내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인내의 시간을 가질 때 그러한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두고 보자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억지로 참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럼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내를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내가 당장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그 인내와 기다림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걸 버틸 수가 있나요? 그 시간을 버틸 수가 있나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인내함과 불안함이 공존하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기다리고 이토록 인내했는데 이게 이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인내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이 긍정적인 인내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돈을 약속하셨나요? 좋은 직장을 약속하셨나요?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걸 우리에게 약속하셨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예요? 우리에게 값없이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한선, 그러니까 하나님 저 1억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10억을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생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긍정적인 기다림을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은혜를,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받을 수 있는 복 이상의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구원을 주셨어. 그런데 내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약속이 나에게 구체적인 어떠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드러날 때까지 아직 나에게 기다림과 인내와 훈련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 기다림이 긍정적 기다림이 될 수 있죠. 긍정적 인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부어졌다는 것은 과거에 한번 부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어진 것이 지금도 그대로 부어진 상태로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또 본문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확증하셨다는 것은 과거에 한 번 확증을 해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날마다 계속해서 확증하고 계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지금도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모두 다 들으시는데 우리의 기도에 모두 다 응답을 하고 계신다면 예스도 기쁨이고 노도 기쁨이 되고 기다리라는 말씀 또한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wait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and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가운데에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두고 보자는 식으로 하나님한테 덤벼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이대로 안 해주시면 두고 봐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내년부터 저 교회 안 갑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게 우리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환경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네. 그래요. 건강이나 사업이나 복이나 학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요. 그래서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생각하고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컨디션이 좋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컨디션이 나쁘면 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짜증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나의 컨디션이나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확실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객관적인 팩트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말씀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가득 차도록 사랑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을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서 확증하고 계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팩트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에게 지금 넘쳐나고 있구나 이거를 확신을 가져야지 주관적인 나의 형편과 상황을 따라서 객관적으로 증거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치 않는 그 객관적인 사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지금 이 시간 나의 삶의 주관적인 형편을 극복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올바른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들을 겪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내가 막 대신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너무 막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에 거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에요. 가장 능력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wait and see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뜻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